현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을 좀 한 잔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된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있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자, 참된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고 이것을 전인격적 신앙이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를 둔 신앙이다. 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와 근거를 둔 신앙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신앙,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군대에서 흔히 종교활동이라고 불리는 종교활동에 불과하고, 또 전인격적인 신앙은 인간의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이 인격의 3요소가 모두 움직이는 신앙을 말하는데, 지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 지적인 요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깨닫는 지식으로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정적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찬동한다. 단순히 찬성이 아닙니다. 찬송은 마음이 없어도 손들어서 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동은 다른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타락한 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마음으로 거기에 화답하는 것이 바로 감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는 죄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의지적 요소는 어떻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최종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과 감정,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있어 이제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며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와 같은 전인격적 신앙이 아니면 참된 신앙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주지주의고, 감정만 있다면 그것은 신비주의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도덕주의가 되겠죠. 한국인들의 신앙에 무속신앙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그 심성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 섞여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것은 어떤 지적인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요, 어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의지적 신앙, 즉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신앙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참된 신앙으로 자, 마땅히 세상을 밝게 비추는 공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반드시 확립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애정에 기초를 둔 이 신앙은 개혁파 신앙의 참으로 큰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때로 정말 신자 자신의 어떤 행위나 태도로 치부해 버릴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1항에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마음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인데 통상적으로 말씀의 증거에 의해 역사된다. 또한 믿음의 은혜는 말씀 사역과 성례들의 시행과 기도에 의해 증가되고 강화된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신자 자신의 행위나 태도로만 인식하는 풍토는 반드시 형식주의나 공로주의를 싹트게 만드는 겁니다. 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1년 365일 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한다. 이런 어떤 열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여지는 지표. 이것이 신앙이냐? 아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레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공로의식이 싹트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빈 선생은 기독교 강요 3장 2항에서 신앙은 믿으려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다 라고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생각하십시다. 뭐라고요? 신앙은 믿으려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보통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애정된 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없었다면 신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성령의 사역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와 같은 은혜의 외적 수단에 의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심겨진 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례전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생활 가운데 이 은혜의 수단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고 경건생활이고 경고화되는 척경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교회도 설렁설렁, 그리고 교회도 전혀 마음을 정말 거기에 쏟지 않으면서도 말씀과 정말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외적인 수단으로 자라가지도 않으면서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착각은 자유지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미안하지만 미신이기 때문입니다. 미신입니다.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분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신자에게 신앙이 생기게 함과 동시에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따라서 참된 신앙은 영원하죠.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3항에는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도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신앙은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만 신자 개개인의 주관적 그리고 개인적 체험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일정 정도 자신의 신앙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극히 일부분이 될 수는 있어도 요체는 될 수 없다. 자, 신자는 언제나 건전한 신앙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며 자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신앙에 관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개에 관하여 공부한 이후에 개혁화신앙 길라잡이 제5장 회심에 관한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